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명절로 온 가족이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짧으면 조금 더 깊이 나눌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육신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죽으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진짜 아세요? 믿습니까?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얘기는 천국에서 훨씬 나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천국의 몸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1절의 말씀 믿으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저희 집에 굽히 기르는 어항이 있어요. 저는 그 어항을 보면서 아주 물을 갈아주면 이 구피가 얼마나 더 아주 활기차게 그 안에서 노는지 몰라요. 언제나 제가 그 어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피의 집이 저 어항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구피의 집은 더 넓은 곳이에요. 강이든지 바다든지 거기라고요. 그 구피의 집은 인간들이 지금 가둬놓은 거지 거기다. 더 진짜 자유스럽고 넓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꼭 잊지 마셔야 되게 집이란 단어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진짜 집은 이 타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 세상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집은 훨씬 나은 곳이에요.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천국을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 정도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더 많이 알수록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분명히 이건 믿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땅에 나와 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는 이 땅에 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7, 80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요.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준비하는 거. 천국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습, 섬기는 연습. 여러분 연습을 잘 할수록 천국에서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진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인 이제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정말 부활한 친구들과 영원한 우정을 나누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의 정말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쭉 보세요. 이제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육체의 집에서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삶은 탄식하는 너무 많은 거예요. 탄식하며. 왜? 육신이 정말 아프기만 해도 막 탄식이 죽겠네 이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또 힘들어 죽겠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천국을 진짜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고통과 괴로움과 노예로 살아요. 몸 아프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3절 이렇게 입으면 그 몸을 입게 되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낙관주의의 근원이에요. 천국을 진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낙관주의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들을 다 제거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땅의 고통과 사망이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는 깊이 알게 돼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미래가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실제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애들 공부만 잘해도요, 엄마로서 좀 참을만 해요. 내가 고생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붙었대. 그러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 세상 것만 잘 돼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이 천국을 믿는다면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안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거 조금 잘못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심하면 자살하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달면서 결국에는 죽게 될 몸이 가져주는 고통과 이 고난으로 이 땅에서 탄식하고 신음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질병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늙고 약해져서 항상 아플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정말로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고 살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으세요. 제가 요새 그래서 제임스 패커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집인데요. 또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세요.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마련해 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 뭘로 가져요? 성령이 가르쳐줘서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확신 가져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확신을 못 가져요. 그냥 천국 있겠지 그런다고요. 근데 세상에 정말 어려움 만나면 잊어버려요, 다. 정말이라고요.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 확실하지 않겠어요? 기쁘게 갈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훨씬 낯선 곳으로 가는데 이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건데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죠. 슬픈 날이 아니에요. 기쁜 날이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확신 갈 수 없어요. 써 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정말 천국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은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정말 주님 계시는 곳에서 떨어져 있으나 언젠가는 육체적으로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눌 것이다. 이것을 7절에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물고기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집 어항에 물고기 있다고요. 그런데 그 집이 개들 집 아니에요, 진짜는. 그죠? 바다나 그게 개들 집이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돈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이것도 아직도 모르세요? 사랑이 훨씬 중요해요. 살아보면. 아무리 돈 많아도요. 사랑 없으면 여러분 재벌들 싸우는 거 봤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재판하고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사랑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사랑은요. 근데 어느 가정도 들어가 보세요. 부부가 살아도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하고 살아가는 가정은 좀 돈이 없어도 좀 뭐 방이 많이 안 와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가정은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뭐 다 반짝반짝 빛나고 아무리 좋은 거 다 갖다 놔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정말로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8절. 여러분도 정말 확신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담대하여 확신하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소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데 주님이 아직 우리를 여기다 남겨둔 것은 아직 할 일이 있어서. 기죠? 아직 영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도 구원해야 되고 내 이웃도 구원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뚜렷하게 아시라고요.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예. 저것이 더 좋은데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정말 얼마나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아요. 차라리 나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정말 있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나는 정말 천국에서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근데 아직도 영혼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여기 한 말씀 더 하고 올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니까 이 땅에서는 더 건강해질까요? 더 약해질까요? 약해지겠죠. 그럼 더 건강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더 건강을 사모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국을 사모해야죠. 천국 가면 더 건강해지신다고, 부활의 몸이 된다고, 이제 병든 몸이 아니라 깨끗이 건강한 몸이 되신다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꽃마냥 쫙 펴있는, 여러분 수천 평의 이런 꽃이 한번 쫙 예를 들면 펴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참 멋있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꽃으로만 장식을 해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이 있고요. 사람은 기쁨에 대한 갈증이 있고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이 갈증이 어떻게 해결돼요? 주와 함께하면 해결돼요.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여기에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요한에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마지막 임종의 말씀이었었어요. 9절. 그래서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얘기죠. 무슨 자가 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복된 삶의 비결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표 뭐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다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써놨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웃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요.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복의 통로가 돼요. 항상 그래서 내 목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에 진짜 목표를 담으라고요. 이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돼서 정말 복 받는 가정 됐으면 참 좋겠어. 이게 우리 엄마 아빠의 소원이다. 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예? 솔로몬이요, 예, 1,000번째 구하고 너 구하라,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부귀영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영원히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걸 잊지 마세요. 자꾸 잊어버리면 써붙이세요. 여러분 집에, 예? 싱크대에도 써붙이고요, 화장대에도 써붙이고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살게 해주옵소서. 항상 내 생각에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결과예요. 사람 그 생각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목표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탄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낙심하도록 온갖 고통과 고난을 사용해요. 특별히 여러분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요, 사탄이 우리를 상심시킬 때 사용하는 탁월한 도구예요. 사람은요, 자기 쉬운 얘기로 육신이 조금 불편하고 어디 아프고 그러면요, 금방 입에서 불평이 터나와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렇게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온다고요.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에게요.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요,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요, 또 육신의 말하숨 장애도 겪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사탄은 육신의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정말 쭉 산 사람 이름이 쫙 나와요. 그들은요, 목숨을 죽음에 내놓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만 갖고 살아야 돼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럼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승리한다고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고 승리했다고요. 그 민족을 구원해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써놨어요. 35절 이하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 터키나 또 로마 가보면 카타콤베라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몇십 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감동이 오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지하 동굴에 숨어서 저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찬송 볼 때 눈물 나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써놓은 말씀들이에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상급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운동선수도요, 나는 금메달을 꼭 딸 거야, 이런 사람하고요, 나는 메달 안 따, 똑같을까요? 달라요. 금메달 따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운동도 하고요, 훈련도 하고요, 준비해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삶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상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절제도 하고요,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고요, 언제나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꼭 상급 받으셔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쓰잖아요. 정말 상급 받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6장에도 써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그게 다 뭐라고요? 상급. 상급으로 다 변할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를 가면 이제 배가 뜬다고 그럽시다. 예, 부산에서 미국 가는 배가 뜬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부산 해변가에 가면 이제 배가 막 떠나요. 근데 조금 이렇게 쭉 멀리 가면 어느 순간에 이제 수평선 안에 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쭉 내 눈에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기 좀 봐. 배가 이제 사라졌네. 그럼 여러분 배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눈에 사라진 것뿐이에요. 근데요, 미국 가는 배니까 이제 미국을 쭉 갔어요. 그럼 저쪽에서는요, 사람들이 배가 오면 배가 오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얘기예요. 눈앞에 여러분 죽으면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사람이 죽으면 내 눈앞에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내 눈에 사라졌지만 여러분 미국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배는 어디로 가요? 부산에서는 사라졌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 가요? 미국 가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서 죽으면 사라져요.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 있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눈에 사라졌다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 내 눈에 배가 사라졌지만 미국 가 있어요. 그럼 믿을 수 있잖아요. 안 믿으세요? 믿을 수 있죠? 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지금 여기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다 잠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제 저녁 때 잠깐 말씀을 나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천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세요.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잘 영생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이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을 바라보며 이제 탄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